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10일 단원, 오늘 이제 2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일 단원 전체의 타이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이고요. 지난 시간 1과를 통해서 마귀의 실체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 교회 소식 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사랑 나눔 사역이 평소에는 화요일에 하는데, 이제 명절에 좀 가까이 이렇게 어르신들께 좀 그 사랑을 전하려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임에도 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녹화를 11시에 하고 있거든요, 오전. 아침 안 먹었죠. 배고픈데 지금 막 그 음식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제는 또 장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전라남도 광주를 다녀왔어요. 꼭 이 명절 전에 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냥 모처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 주셔서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운전하고 올 수 있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그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연휴가 시작되어지죠. 우리 반원 여러분들 좀 걸음이 분주하실 텐데,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가족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셔서 또 그동안 그 못다한 그 이야기들, 삶의 근황들 나누시고,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만나셔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고, 오늘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역사했던,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는 존재. 그 마귀의 권세가 꺾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사단 마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결국은 뭘 하게 됩니까? 그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멸절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이 사단 마귀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가능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외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외적인 전쟁을 버려야 되고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적인 전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 이게 이제 외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걸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 전도하는데
뭐 무슨 해를 끼쳐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권하고 권면하고 뭐 차 한 잔 드십시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매몰차게 막 뿌리치시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한 남자분을 제가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이제 그럴 때가 되면 마음속으로 무슨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막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싸움이고 전쟁이고요. 저희는 전해야 되고 사단 마귀는 저지해야 되고요.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 외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그 왕국 대문이요,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약간 수동적인 수비를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걸 최대한 잘 막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정반대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단은요, 자신의 그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문이 아무리 견고해도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교회의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견딜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 명절 때에 얽힌 한 에피소드가 텍스트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시댁 식구들이 이게 핍박을 받는 아주 심하게 받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한 문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댁에서 오는 그 핍박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 마귀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집사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셨겠죠. 시댁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 가는 일이 두려워지지 않고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외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가 예수님과 바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서도 굉장히 유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고 귀신들도 인정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 대문을 흔들고 공격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이걸 이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의 능력과 그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들, 그들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도 인정했다고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외적인 전쟁이 있고 또 영적 전쟁의 가운데는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의, 마음의, 생각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진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변하지 못하게 하겠죠. 옛사람 그대로 살도록 하겠죠. 그것을 옛 성품에 매여 살도록 공격하는 이것을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에 내 성질 옛사람을 다 내어놓고 죽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성질이 옛 성질 그대로 일어나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정말로 이상하게 정비례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 옛 성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품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는데 계속 뭡니까? 여전히 반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순간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은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것들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정말로 노리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체를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내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의심하는 것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서기 위함, 서는 삶이라고요. 그럼 마귀는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마귀의 공경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삶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많이 합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약간 디폴트 값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목사님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목사님 그 교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저 안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세요? 대원교회 공동체 안 바뀝니까? 와 여러분 저 그러면 자신 없어요. 안 바뀌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인정하잖아요. 근데 안 바뀐다면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제가 여기서 목회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없잖아요. 안 바뀌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분명히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면 변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질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대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같은 입술로 정죄하죠. 미워하죠. 그럼 그게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믿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행복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의 옛사람을 놓아두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예수님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 삶의 변화들이 말씀 속에 한 그 분의 소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분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뭐가 있냐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음란의 죄를 이분이 떨쳐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도 이게 참 끊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고백하니까 이 음란의 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해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은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이고, 그 외적인 전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인 전쟁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변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머물도록,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도록 공격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마음 먹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그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또 되기를 원하는 바람들을 이 11달은 위가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는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것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제 주일을 제외한 우리 그 40일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3월 달까지는 온라인 제자 훈련은 조금 잠깐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부터 매일 저희들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의 이 과정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대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한 매일 아침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하실 텐데 여러분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어느 곳에서건 어떤 곳에서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사순절 깊은 묵상으로 저는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